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마귀의 네 번째 작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의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물질은 두고 가라.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물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가게 하는 것은 그건 악한 일이 했는데 좋다. 어린아이들까지도 가라. 남녀노소 다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만큼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흑암 재앙으로 할 때에 다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출애기 10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물질은 이제 그러면 두고 너희 자녀들은 다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우리의 생축도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요구할지 모르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하니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다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기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기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는 남녀노소가 다 가는 것은 허락하지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한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 대로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질을 두고 가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 것까지 허락한다. 그러나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 물질이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죠.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물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물질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 국가로 성하여 가는 이때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물질이 또 다른 주인으로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 또 다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똑똑히 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언제 쌓아둔 돈을 사기를 당하고 또 잘못해서 하여튼 없어지고 병으로 고통으로 인해서 다 사라질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절대로 좀이나 똑똑히 하지 못하는 도적이 뚫고 도적질에 갈 수 없는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고 한 주인을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똑같이 생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물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진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까? 그 아간이 물질에 탐심을 가지고 범죄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도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막에서 땅에 숨겨둔 외투와 보물을 찾았을 때에 그 아간 한 사람이나 온 가족이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아골골자이라 부르는 그런 멸망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 엘리사 사한 게하시가 정말 그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많은 물질을 들였을 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것을 보고 탐심을 가진 게하시가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좀 주라 하더라 하니까 그걸 거짓말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였을 때 그 나아만의 극극한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갔고 게하시는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몸으로는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삶으로는 정말 잘한 거예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절대로 이웃 사랑하는 일, 이웃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라는 거, 하나님께 살아는 것,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계명은 잘 지킨데 물질의 계명에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거로 이 물질을 지금 좀 이웃 사랑하는 일에도 사람을 사랑하는데 좀 나눠주고 또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또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고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면 감동을 드렸을 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심었는데 여러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물질을 들여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온 세상 믿음으로 이기고 저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물질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드리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소멸이 되면 좀 충만해서 벗어나면 드린다고 했다가 탐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서 그 얼마를 감추었다가 멸망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도 돈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자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은 정말 이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물질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그런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오늘날 다가오는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하여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일만큼은 참으로 삶으로서는 몸으로서는 봉사를 잘하는데 물질만큼은 참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의 많은 미혹에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못할 때는 넘어갈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까요? 지금 우리는 마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미혹시키는 일이 물질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미혹하는가? 첫째, 땅에 더 많이 쌓아두라고 미혹합니다. 이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소출을 쌓아둘 곳을 더 크게 짓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 썰 물건을 쌓아두고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네가 소출이 많아서 그러나 이 소출을 쌓아둘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만들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자 즐겁게 살아가자 그렇게 하지만 내가 네 생명을 찾으면 이것이 모두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생명을 찾으면 이 말은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 말이죠.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찾아가는 것이지 남의 생명을 영혼을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죠. 그런데 주인은 생명을 찾아가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그럼 네게 있는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둔 것은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제 도적이 뚫고 들어올지 좀이 먹을지 동록이 할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둔 거 좀이나 동록이 반드시 해야 한다 도둑질한다 이 말은 내 욕심으로 자꾸 쌓아서 즐겁게 나를 위해 살자 할 때는 그 목숨 뺏어가면 결국 그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 다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다면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찾아가셔도 내 쌓은 것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좀도 동독도 도둑도 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모아야지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고 모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또 많이 모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내어주리는 안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물질의 법을 지키지는 아니하면서 소출을 쌓을 곳을 만들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나 소출을 많이 쌓아두리고 곡식 쌓을 곳을 만들고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살라고 합니다. 지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할 만한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언을 하셨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곡간을 짓고 소출이 많아서 곡간을 짓자 하는 탐심 있는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이게 왜 우상 숭배입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 탐심이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마귀는 또 우리 어떻게 미혹합니까? 두 번째, 나중에 드려도 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는다고 다 내가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걸 염려하냐. 네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이걸 염려하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 일점에 들면 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것이 먼저. 이걸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항상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딱 드리고 모자라 없으면 그냥 굶는 겁니다. 그럼 누가 답답하겠어요? 굶는 내가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답답하겠어요? 자식이 굶으면 굶는 자녀가 답답해요? 부모가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막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막 공급을 시켜주는 겁니다. 학개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개서 1장 9절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생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부터 지금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성전, 파괴된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자기들 집부터 짓는데 빨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살아가도 뭘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뭐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적자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니까 먼저 그날과 그 을을 구하는 우선순위가 되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는 그냥 불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빨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만날 마이너스다, 만날 적자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걸 몰랐을 때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느냐 아니냐 시험을 보냈습니다. 정말 네가 내게 이렇게 드리고 잘 되지 않나 잘 되나 시험하여 보라.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9개 가져가지 않고 하나 내라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9개 내라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9개 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나 9개는 네가 쓰고 1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를 드렸는데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내도 부요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찬 중에도 그 하나를 드렸는데 11조를 드렸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그것으로 해서 정말 헛돈 나갈 것들이 나가지 않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냥 빼가 썩는 고통,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서 다 그게 뭐 돈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고통, 이런 고통 없으려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면 이런 고통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흠 있는 것으로 드리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레위기 22장 21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레위기 22장 21절입니다.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오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토색한 것, 저는 거, 뱅든 것 드렸을 때 하나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렇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족속으로 만민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주셨으므로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제사장,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렇게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말씀도 우리가 새겨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거 저는 거 흠 있는 걸 들으면 은혜를 구하여도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물질을 저는 그 병든 걸 들었을 때는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말라기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지도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와이로 쫓아내겠다. 우리 하나님께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 오기 싫고 난 이 교회 안 있을래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내가 시험이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이 드는 것은 물질에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시험이 오는 것이고 내가 이 성전에 이 교회 난이 싫다고 나가는 것은 물질에 걸림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 성전에 오지 마라. 내가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서 오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이 또 물질에도 있지만 말씀에도 우리가 삶을 그렇게 못 살 때 우리는 넘어진다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질 때 우리는 시험이 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 1장 10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올 때는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말라기 2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망신을 주게 한답니다.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거 더러운 거 험이 있는 거 병든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병든 거 저는 거 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기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인색함을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한테는 신호가 옵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여름에 때학볕들 지나고 태풍도 지나고 가을이 돼야 추수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참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요.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세요. 실컷 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줄을 가다가 걸림이 되니까 땀이 막히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곧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빨리 안 주느냐고 왜 내게 이러시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